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크리스찬 헤럴드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 정대철 목사입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녕히들 주무셨습니까? 크리스찬 헤럴드는 신문을 시작으로 라디오 그리고 이제는 공중파 채널인 18.88을 통해 텔레비전으로도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라디오에 방송되는 목사님들의 모든 설교를 인터넷 웹사이트 www.chtv1888.org를 통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하는 방송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입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사란의 여호수아서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으로 여호와께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들으시겠습니다. 여호수아 4장 19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들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이 요단을 건넜음이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가 같았나니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로 홍해와 요단강을 무사히 건너게 되자 그들은 기념사업을 시행하였습니다. 본문 말씀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경계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12돌을 길갈에 세웠다는 것은 여호와의 구원을 기념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기적이 일어났던 요단강에서 취하여 온 이스라엘 12지파의 수를 따라 돌 12돌을 길갈에 세웠습니다. 이 12돌을 취한 곳은 여호수아 4장 3절의 말씀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요단 가운데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돌을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가 유숙할 그곳에 두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제사장들의 발이 어떤 곳에 있었습니까? 여호수아 3장 13절의 말씀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바닥이 요단물을 밟고 멈추면 요단물 곧 위에서부터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리라. 아멘. 바로 제사장들의 발바닥은 온 땅의 주 여호와의 궤를 맨 발바닥이었으므로 물 곧 위에서 흘러내리던 물이 끊어지고 한 곳에 쌓여 서게 하는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는 기적의 발바닥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온 땅에 여호와의 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굳게 선 그곳에서 돌 12를 택하여 그것을 가져다가 오늘 밤 너희들을 택하여 유숙할 그곳에 두라고 하십니다.
여호수아서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은 첫째 달 10일에 백성이 요단에서 올라와 여리고 동쪽 길갈에 진침해 여호수아가 요단에서 가져온 그 12돌을 길갈에 세우고 아멘. 특히 날짜가 첫째 달 10일이라는 것은 출애굽과 유월절의 기념일에 해당됩니다. 출애굽기 12장 3절의 말씀은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달 열흘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그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되 아멘. 출애굽기 12장 5절의 말씀은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아멘. 12돌을 세웠다는 것은 모든 백성의 기념이라는 뜻이요. 길갈은 거룩한 장소입니다. 여호수아 4장 21절과 22절의 말씀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후일에 너희의 자손들이 그들의 아버지에게 묻기를 이 돌들은 무슨 뜻이니까 하거든 너희는 너희의 자손에게 알게 하여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마른 땅을 밟고 요단을 건넜으므로 아멘. 이 말씀은 후손에게 여호와의 인도하심을 알리기 위함입니다. 여호수아 4장 23절의 말씀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요단물을 너희 앞에서 마르게 하사 너희를 건너게 하신 것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앞에 홍해를 말리시고 우리를 건너게 하신과 같았나니 아멘. 12돌은 숭배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러러 받들라는 뜻이 아니라 그 의미의 중요성을 알게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돌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홍해와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밟고 건너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해야 합니다. 절기와 십자가 등의 모든 상징은 우리를 기적적으로 구원시키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나게 해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여호수아 4장 24절의 말씀은 이는 땅의 모든 백성에게 여호와의 손이 강하신 것을 알게 하며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라. 아멘. 바로 길갈에 12돌을 세운 것의 뜻은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오늘날의 교회는 왜 절기와 기념적 상징을 세우는가 하는 것은 우리는 모든 기적의 목적이 있고 나서야 기적이 일어남을 알아야 합니다. 이는 땅의 모든 백성으로 여호와의 손이 강하심을 알게 하고 여호와를 항상 경외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또 조상들은 죽어가나 기념물은 더디 사라지기 때문입니다. 모든 기적은 여호와의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를 알게 하고 그분을 영원히 섬기게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초월적인 힘으로 애굽에서 불러내신 여호와를 기억하고 순종함으로써 구속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경외해야 합니다. 스갈에서 10장 8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러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내가 그들을 여러 백성들 가운데 흩으려니와 그들이 먼 곳에서 나를 기억하고 그들이 살아서 그들의 자녀들과 함께 돌아올지라.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서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아수르에서부터 모으며 길르앗 땅과 레바논으로 그들을 이끌어 가리니 그들이 거할 곳이 부족하리라. 내가 그들의 고난의 바다를 지나갈 때에 바다 물결을 치리니 나일의 깊은 곳이 다 마르겠고 아수르의 교만이 낮아지겠고 애굽의 규가 없어지리라. 내가 그들로 나 여호와를 의지하여 견고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이름으로 행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요단물을 마르게 하사 건너오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 5장 9절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바로 구속의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께서 직접 선언하신 구속입니다. 스갈에서 10장 8절의 말씀은 내가 그들을 향하여 휘바람을 불어 그들을 모을 것은 내가 그들을 구속하였음이라. 그들이 전에 번성하던 것 같이 번성하리라. 아멘. 여기서 구속이란
대속 혹은 값을 대신 지불함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구속운동이 시작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백성들은 온 사방에서 모으기 시작하셨습니다. 본문에 휘바람을 불어 모을 것이라는 말씀은 초자연적 능력을 설명하시는 것입니다. 즉,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드시 구속될 것이라는 선언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바다나 바다 물결에서도 구속하신다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업은 자연적 위험 조건이 문제시되지 않습니다. 전능자이신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제 바벨론 포로 시절을 없애겠다는 뜻입니다. 고통을 잠시 주었을 뿐이라는 의미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성도를 연단시키십니다. 그것이 하나님 특유의 방법이십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바다나 바다 물결에서도 구속하신다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애굽에서든지 아수르에서든지 구속하시겠다고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인위적인 모든 조건에서도 구속하시겠다는 뜻입니다. 애굽은 강한 바로의 나라였지만 굴복시키셨습니다. 또한 잔인한 아수르도 멸망시키셨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일으키시기도 하셨습니다. 이것은 유대민족을 잠시 깨닫게 함이었습니다. 성경은 깨닫는 자가 복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깨닫는 자는 분명히 구속된 자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마치 오늘날 우리 신앙인들에게 알게 모르게 역사하시는 능력과 같습니다. 여호수아서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들로부터 이스라엘을 쉬게 하신 지 오랜 후에 여호수아가 나이 많아 늙은지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 곧 그들의 장로들과 수령들과 재판장들과 관리들을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나이가 많아 늙었도다.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이 모든 나라에 행하신 일을 너희가 다 보았거니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는 너희를 위하여 싸우신 이시니라. 보라, 내가 요단에서부터 해 지는 쪽 대해까지 나라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제비 뽑아 너희 지파에게 기업이 되게 하였느니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 앞에서 그들을 쫓아내사 너희 목전에서 그들을 떠나게 하시리니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는 크게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그것을 떠나 우로나 자로나 치우치지 말라.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 중에 들어가지 말라. 그들의 신들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 그것들을 가리켜 맹세하지 말라. 또 그것을 섬겨서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라.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까이 하기를 오늘까지 행한 것 같이 하라. 이는 여호와께서 강대한 나라들을 너희의 앞에서 쫓아내셨으므로 오늘까지 너희에게 맞선 자가 하나도 없었느니라. 너희 중 한 사람이 1000명을 쫓으리니 이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에게 말씀한 것 같이 너희를 위하여 싸우심이라. 그러므로 스스로 조심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아멘. 요단을 건너 여러 지역을 정복한 오랜 후 늙은 여호수아는 무리를 위하여 신앙 유언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앞에 누가 있든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복음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할 것이라고 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어떤 원수가 방해해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며 그것이 어디에 있는가를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6절에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에서 선택한 백성들을 통해 이상적인 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셨습니다. 그것은 신정국가를 건설함으로 그들을 통해 자신이 영광 받으시고자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 민족과 더불어 혼인하여 그들의 신과 풍습을 따르면 하나님의 의도가 수포로 돌아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이어야 합니다. 목표에서 어긋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이 변질되어 여호와의 구원하심과 하나님의 선교적인 계획을 떠나게 되면 이방의 선교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었을 경우 이스라엘은 사명에 어긋났기에 남은 족속의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눈에 가시가 되어 마침내 땅에서 멸하고 말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인 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그 은혜는 기억과 준법 속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요단강의 기적을 체험한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기념하고 잘 전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의 말씀은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라. 아멘. 출애굽기 15장 19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은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며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손에 소고를 잡으매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모세가 홍해에서 이스라엘을 인도하매 그들이 나와서 수르 광야로 들어가서 거기서 사흘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하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가리키시니 그가 물에 던지니 물이 달게 되었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시험하실세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그들이 엘림에 이르니 거기에 물 샘 12과 종려나무 70그루가 있는지라. 거기서 그들이 그 물 곁에 장막을 치니라. 아멘. 하나님은 메마르고 황량한 광야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하여 구원과 능력을 베푸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로 광야에서 기쁨과 감격의 원천으로 춤추고 찬양했지만 수르 광야에서 쓴물을 만났을 때는 하나님과 모세를 원망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같은 행위는 마치 달면 마시고 쓰면 뱉는다는 격이었습니다. 믿음의 성도는 상황이 어떠하든지 변함없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들은 홍해를 건너서 사흘길을 간 후 마라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목이 말라 갈증이 심할 때 물을 발견했으나 그것은 먹을 수 없는 쓴물이었습니다. 그들의 절망은 극에 달하였고 그 절망의 돌출구로 그들은 모세를 원망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모세에게 한 나무를 물에 던져보라고 지시하셨습니다. 22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에서 밝힙니다. 샘물 12과 종려나무 70주가 있는 곳은 하나님께서 피곤한 이스라엘을 위하여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천성으로 향하여 가는 성도들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그들에게 안식을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능력을 덧입혀 주심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십니다. 성도들도 인생길 앞에 마라의 쓴물 같은 환경을 만날 때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인내함으로 기도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6절과 27절의 말씀은 여호수아가 이 모든 말씀을 하나님의 율법책에 기록하고 큰 돌을 가져다가 거기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우고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보라 이 돌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하신 모든 말씀을 이 돌이 들었음이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을 부인하지 못하도록 이 돌이 증거가 되리라 하고 아멘. 높아심에 차 있는 듯 노종 여호수아는 거듭 확인하고 질타하고 언약을 세우고 그리고 유례와 법도를 베풀어도 마음은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염려스럽고 걱정이 되며 아쉽기만 하였습니다. 그리하여 여기 큰 돌을 취하여 여호와의 성소 곁에 있는 상수리 나무 아래에 세워두고 다시 다짐시켰습니다. 신앙교육은 강조할수록 빛나는 법입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했듯이 오늘 성도들도 역시 주 여호와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에게 강조했듯이 오늘 성도들도 역시 우리의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자가 되어야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4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들을 치워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의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이르되 우리가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기를 하지 아니하오리니 아멘.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겨야 합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이외에 어디 계십니까? 다른 거대한 민족과 싸워서 이기게 하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그러므로 그는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 길이 당연한 길이며 이스라엘이 이스라엘 되게 하는 길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아멘. 성경 속에 기록된 말씀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능하신 일들을 보며 기억함으로써 구원을 찬양하는 복된 성도분들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까지 온누리의 복음을 사랑한 선교사님의 귀한 말씀이었습니다. 말씀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678 지역번호 588국에 3848번 678-588-3848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께서 마가복음 14장 11절로 16절까지를 본문으로 성찬의 신비라는 제목의 설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지난
한 2주간 동안요, 교회가 조금 어려웠었어요. 왜냐하면 자꾸만 도둑이 드는 거예요. 몇 차례가 들었냐? 4차례가 들었어요. 그래갖고 참 어려웠는데, 다행히 경찰이 와서 많이 수습되어 가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경찰 대신 우리 김혜인 집사님도, 김혜인 집사님 아니고 진아 집사님도 계시면, 야, 나 이번에 도둑 맞고 나서 경찰이 이렇게 무능한 줄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집사님. 아무것도 안 해. 아무것도 안 해. 도둑 맞았다니까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막 따지니까는 너희들은 only property라는 거예요. property damage만 입었는데 다른 것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내가 경찰서장을 만나게 해달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가서 만났어요. 그래서 이건 그냥 단순한 도둑이 아니라 이건 hate crime이다. 우리 무섭다. 우리 예배드리기가 무섭다. 따졌어요. 그랬더니 누굴 보내줬냐면 이제 우리말로 얘기하면 형사반장을 보내주셨어요. 그래갖고 그렇게 문제가 살살 해결돼서 그저께부터 이제 교회가 조용해지기 시작했고, 또 우리 장로님들, 원로 장로님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서 이제 교회에다가 또 저거 사실 지금 있는 그 뭡니까 CCTV는 저건 사실 아날로그 형식 저기 한 19세기 시대 거라서 잘 안 되잖아요. 근데 이번에 이제 새롭게 CCTV를 설치를 합니다. 그러면 아마 모든 것이 해결되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1년에 한 2-3차례 이 성례식을 행하는데, 언제 행하냐면 첫 번째 성례식이 우리가 이제 고난주간에 종료주간에 행하는데, 제가 그 주간에는 멀리 여행을 갑니다. 여행이 아니죠. 멀리 떠나는데 뭐냐면 박경건 목사님 임직식 관계로 제가 집례하기 때문에 리노 한인교회로 다음 주간에 떠납니다. 그래서 오늘 한 주간 당겨서 우리가 성찬 예식을 베풀려고 합니다. 이 성찬 예식을요, 라틴어로 얘기하면 뭐라고 그러냐면 세크라멘티움 그럽니다. 이 세크라멘티움이라는 그 말에는 무슨 의미가 담겨져 있냐 하면 신비, 그렇게 신비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참 우리 기독교는 신비한 종교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그 신비는 너무나도 엄청나고 너무나도 다양하게 한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가 오늘 받을 이 성찬이야말로 세크라멘티움, 신비 그 자체입니다. 우리는 빵을 받아 먹지만 이 빵이 예수님의 몸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포도주를 받아 마시지만 이 포도즙이 주님의 흘리신 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비결은 어디에 있냐면 바로 성령의 임재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찬식을 통해서 주님의 몸과 피에 동참하게 되며 우리는 주의 보혈, 주의 몸을 우리가 우리 몸에 모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신비가 어디 있을까요? 신학적으로 말하면요, 말씀을 3가지로 구분합니다. 그것은 기록되어진 말씀, 우리가 얘기하는 성경입니다. 그리고 캐르그마, 선포되어지는 말씀으로서의 설교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베풀 성찬을 체험되어지는 말씀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마나 신비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이 체험되어지는 이 말씀인 성찬 예식을 누가 제정하셨냐?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제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 고린도전서 11장 23절부터 26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다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이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말씀하셨습니다. 또 오늘 본문 12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우리 한번 본문 12절 같이 읽습니다. 오늘 본문 1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께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게 준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며, 여기서 무교절 첫날이라는 것은요, 이제 히브리 달력으로 니산월 15일입니다. 이날은 금요일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굿 프라이데이, 성금요일입니다. 그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오늘 12절에서 뭐라고 했냐면 유월절 양 잡는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날이냐면 바로 성금요일 굿 프라이데이 니산월 15일 하루 전인 니산월 14일 목요일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앞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기 위해서 그 피를 받기 위해서 그들이 잡아서 죽였던 그 양을 잡는 날을 의미했던 것이며, 또 제가 위에서 읽은 말씀처럼 고린도전서 11장의 말씀처럼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 그러니까 금요일 바로 직전에 전날 밤인 목요일 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월절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가장 큰 감사의 날입니다. 왜냐하면 해방절로 기쁜 명절입니다.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을 기념하며 그것을 감사하는 계절이, 그것이 뭐냐면 이 감사의 절기가 바로 이 유월절이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말입니다. 제가 집사 시절에, 아주 옛날 얘기니까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이 유월절 그럴 때 저는 6월 달에 드리는 것이 유월절인 줄 알았어요. 얼마나 무식한지. 근데 유월절이라는 것은요, 준 6월 달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넘어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넘을 유자를 썼어요. pass. 그리고 넘을 월자를 썼어요. over. 그래서 6월절 그러면 passover. 그래서 영어로 6월절을 뭐라고 했냐? passover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겁니다.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에 내려와서 애굽의 모든 초태생, 처음 난 것 장자를 다 죽였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예외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가지 약속을 하셨어요. 그것은 어린 양을 잡아서 그 어린 양의 피를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면은 이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다가 그 피를 보면은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하겠다는 약속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날 밤 죽음의 사자가 애굽 땅의 모든 초태생을 다 죽였지만 어린 양의 피가 문인방아 문설주에 묻은 집들의 초태생과 장자는 죽이지 않고 다 살았습니다.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것입니다. 패스오버. 그래서 우리가 유월절이라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세 가지 특별한 음식을 먹었어요. 첫째로 양고기를 먹었습니다. 물론 양의 피를 바르기 위해서 그 양을 잡아야 했습니다. 바로 그 피, 그 양고기를 먹었던 것입니다. 물론 여기서 이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아는 것처럼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기에게 나오는 예수님을 보자마자 이렇게 선언했던 것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번째로 이 사람들이 먹었던 건 뭐냐면 누룩을 넣지 않고 만든 빵,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할 때 죽음의 사자가 지나갔던 그 다음날 새벽에
아주 급박하게 광야로 나오는 바람에 미처 누룩을 넣은 빵을 만들 수 있는 시간이 없었기 때문에 누룩을 섞지 않은 빵, 바로 무교병을 구워 먹고 나와서, 그래서 유월절을 우리는 무교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교절을 기억하면서 그들은 지금도 마짜라고 부르는 무교병, 누룩을 넣지 않은 병을 지금도 먹고 있습니다. 빵을 먹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 무교병을 먹었다는 의미는 무엇을 의미하냐면요, 우리가 죄악의 자리에서 빨리 떠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죄를 떠나는 일은 급박할수록 좋고 신속할 수 있을수록 좋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마지막에 세 번째 이들이 먹었던 것은 쓴 나물입니다. 근데 쓴 나물을 그냥 먹는 게 아니에요. 하로셋이라고 하는 쓴 양념을 찍어서 먹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독한 민족이 누구냐면은 바로 한국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 장로님 식사할 때 보면요, 그 멕시칸 고추 얼마나 맵습니까? 그 멕시칸 고추를 어디다 찍어 먹으냐면 핫소스에 찍어 먹어요. 그러면 무슨 고추죠? 아주 매운 고추를 고추장에 찍어 먹는 백성이 우리 한국 백성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아주 쓴 나물을 하로셋이라는 쓴 양념에 찍어 먹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애굽에 있을 때 고난당했다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는 음식의 의미는, 하나님,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모두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100% 하나님의 전폭적인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것을 기억하며 고백하는 예식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요, 꼭 식탁 위에 뭐를 올려놓고 먹었냐면은 소금 그릇을 올려놓고 먹었다고 합니다. 이 소금 그릇을 올려놓고 유월절 음식을 먹는 이유는 그들이 노예 생활을 할 때 그들이 흘렸던 눈물, 그들이 흘렸던 땀을 잊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또 출애굽하여 광야로 나아갔는데 뒤에선 변심한 바로가 그의 철병거를 끌고서 쫓아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종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 때 그야말로 넘실대며 흘러지던 홍해가 두 조각으로 쫙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그때 그 소금길을 마른 땅처럼 건너갔던 것을 기억하며 드리기 위해서 바로 그들이 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는 꼭 식탁 위에 소금 그릇을 올려놓고 먹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유월절 음식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구원의 사건을 하나씩 기억하며 감사하며 나누는 그런 음식이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에 대해서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읽어보면서요,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지금 이제 마지막 한 주간을 생각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달리실 그 십자가를 묵상하기 때문에 한 주간의 삶을 그냥 슬쩍 넘어가기가 쉬워요. 그런데요, 요즘 제가 마태복음을 통해서 매일 새벽마다 그 마태복음을 강의하고 있는데 저는 참 놀랐어요. 한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지막 엿새,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면 고난주간의 삶은 기적 그 자체였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일행이 예루살렘 가까이에 있는 벳바겟이라는 데에 이르렀을 때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며 타실 그 나귀를 끌고 올 때 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은 그야말로 천리안을 가지신 것처럼 맞은편 마을에
나귀와 그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다 보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그 나귀를 끌어오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나귀 주인이 무슨 일로 우리 나귀를 끌고 갑니까? 물어볼 때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러면 즉시 보내리라, 그렇게 얘기하셨는데 정말로 그대로 됐습니다. 또 성전 반세계를 내실 때도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바다에 가서 지금 낚시를 해라. 그리고 제일 먼저 오르는 고기에 입을 열어보면 거기에 돈 한 세겔이 있을 것이다. 그러면 그 한 세겔을 갖다가 너와 나의 그 반세겔씩인데 성전세를 내라, 그렇게 했습니다. 기적이에요, 이건요. 우리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엄청난 사건 앞에서 보니까 이건 일상처럼 보이지만 대단한 기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심. 나를 구원하심. 정말 그래요.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셔서, 나 같은 죄인을 택하셔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삼아주셨던 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건 기적 중에 엄청난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있어요. 한번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상상이 되지 않는 얘기예요. 인간의 머리로는 생각할 수 없는 일이에요. 여러분과 저를 부르시고 택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과 같으신 분이 저 십자가 위에서 피 흘리시고 그리고 몸을 찢으셔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것도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것도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기적이요, 이것이야말로 은총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가가 바로 그런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 주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지금 시내로 나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볼 것이다, 그래요. 이 사람의 이름이 없어요. 그냥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입니다. 뭐 전라도식으로 얘기하면 거시기,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름도 없어요. 빚도 없어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죽을 사람이에요. 그런 그가 자기의 집에서 준비했던 그날 밤의 그 식탁이 정말 오고 오는 세대에 수많은 백성들이 먹고 마시게 될 우리 주님의 몸이 되고 우리 주님의 피가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또 그런 무명한 그를 우리 주님이 선택하셔서 초대교회 엄청난 일꾼으로 세우잖아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이름 없는 사람이 아닙니다. 위대한 사도 마가가 됩니다. 여러분, 그의 집은요, 이 지구상의 첫 번째 교회가 됩니다. 여러분, 그의 집에서는요, 요엘 선지자가 예언한 주의 영이 그야말로 물 붓듯이 부어지는 놀라운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네 복음서 중에서도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는 거예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는 주님이 불러주시기 전까지는 그냥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 그냥 그렇게 살다가 모든 사람들처럼 허무하게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를 우리 주님이 불러주셔서 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그래요. 그야말로 뛰어봤자 벼룩이지 우리가 미국에 와서 산다고 뭐 별날 생애가 달라졌습니까? 우리 교회는요 옛날부터 서울대학교 이대 출신이 많아요. So what? 들으면 섭섭하시겠지만 그래도 귀한 거 아닙니까? 그래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이 미국에 와서 개업한 의사들이 선전할 때 보면 서울대학교 졸업했다고 선전을 해요. 또 어떤 연속국엔 그런 얘기가 나올 때 나 이래봬도 이대 출신이야. 그런 말도 있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게 과연 구원받았다는 사실보다 귀하냐 그거죠.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던 사실보다 귀하냐 그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보다 더 큰 기적은 없어요. 더 근사한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나를 쓰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쓰시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지금도 보내신다. 여러분, 우리 생애에 이보다 더 어마어마하고 감격적인 사건이 또 있을까요? 우리는요 그냥 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처럼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그렇게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우리 주님이 택하셨고 구원해 주셨고 아들, 딸 삼아 주셨고 천사도 흠모하는 선교회를 맡겨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배설하신 이 잔치, 이 성찬, 주님의 살과 피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마음과 몸으로 받으셔야 해요.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쩌면은요 이 성찬을 받으면서 무슨 등이 화끈하는 전율이 없었을지도 몰라요. 그리고 주님의 몸과 주님의 피를 받으면서 많은 분들이 그런 경험을 하지만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뭉클하는 그런 감동이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베푸는 이 성찬의 이 떡과 이 잔에 동참하면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사건이 신비가 바로 우리가 받을 이 성찬 예식인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많은 기적적인 사건, 아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기적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었다는 이 사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이신 우리 주님이 저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피를 다 쏟으시고 그리고 점점이 그 살을 찢어주셨다는 이 사실, 성찬의 이 신비를 오늘 우리가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성찬을 받으면서 늘 등이 화끈하는 그런 전율도 없고 눈물이 핑 돌고 가슴이 뭉클하는 감동이 없어도 믿음으로 받습니다. 성령이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한빛 장로교회 김사무엘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들으셨습니다. 한빛 장로교회는 11608
밸리 블루버드 엘몬테에 위치하고 있으며 전화번호는 626 지역번호 444-0521 626-444-0521번입니다. 알려드리는 말씀입니다. 아주사 나우라는 주제로 캘리포니아 부흥을 위한 전 도시 총력 전도 집회 및 다민족 연합 기도회가 오는 4월 9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LA 메모리얼 콜리세움에서 열립니다. 이번 집회에는 12만 명의 성도들이 모여 미국이 다시 한번 영적으로 거듭나기를 위해 기도하고 또한 캘리포니아의 부흥을 위해 기도할 것입니다. 이번 집회에서는 한인교회가 오전 7시부터 9시까지 대회의 첫 시간에 기도의 물꼬를 트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한인 성도들의 기도와 함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이번 집회와 관련해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전화 213-598-5323 213-598-5323 상임 총무이신 강영수 목사님께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평신도를 깨우는 국제 23기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 소식입니다. 평신도를 깨워 예수의 온전한 제자로 세우는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가 남가주 사랑의 교회에서 오는 4월 18일 월요일부터 23일 토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는 제자훈련의 철학과 구체적인 사역 방법론을 제시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생명 공동체로 이민교회를 보다 건강하게 세울 것입니다. 사랑의 교회 오정현 담임 목사와 남가주 사랑의 교회 노창수 담임 목사가 주 강사로 진행이 될 제자훈련 지도자 세미나에 목회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등록 마감은 3월 31일 목요일까지며 등록처는 남가주 사랑의 교회 국제제자훈련원 전화번호 714-635-3000 714-635-3000번입니다. 크리스천 헤럴드는 38주년을 맞아 한결같이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한 영혼이라도 복음을 듣고 주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마음으로 미디어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선교 사역의 역할을 감당하는 크리스천 헤럴드는 성도님들의 기도와 격려 그리고 후원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참여할 때 저희 크리스천 헤럴드는 큰 힘을 얻고 이 일을 계속 감당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후원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후원 방법은 일시금으로 특별 후원금 그리고 매달 10불의 천사 후원금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안내는 크리스천 헤럴드 213-353-0777 213-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신비한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 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에서 보내드린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 하셨습니다. LA 숭실 오비 남성 합창단의 이 세상 험하고 찬양 들으시면서 1부 여기서 마치고요.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